변화의 기적을 보라, 그런 제목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떤 어마어마한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 변화의 기적을 보라. 끝까지 가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출판사 규장에서 나온 책인데요. 그 책에 홍대, 신촌의 홍대 앞에서 전도하는 그런 팀들의 이야기를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홍대 전도를 계속했다. 전도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악기를, 누군가는 솜사탕 기계를 끌고 나왔다. 또 카드를 들고 나와서 전도하거나 본인이 작곡한 힙합 음악을 통해 전도하는 일도 있었다.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 사람들이 우리 모임을 개나 소나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개나 소나 전도팀은 밤거리에 이목을 끌었다. 새벽 3시에 춤추며 찬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누구에게나 특별한 경험이었다. 불신자들이 자주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 아니, 술도 안 먹었는데 왜 그렇게 기뻐해요? 술 취한 자와 성령에 취한 자들이 뒤섞여 춤을 추었다. 죄인들과 은혜 받은 죄인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불렀다. 그러자 상인들에게 문제가 생겼다. 우린 주로 클럽 거리에서 전도를 했다. 그런데 클럽 앞에 줄 서서 차례를 기다리던 손님들이 자꾸 개나 소나 전도팀 우리 쪽으로 이동을 했다. 손님을 뺏긴다고 여긴 클럽 관계자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떠나라고 말했다. 얼마 후에 업주들이 우리를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관이 춤판을 저지하면서 엄한 목소리로 소리를 높였다.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여기 대표자가 누구요? 춤추며 찬양을 부르던 멤버가 서슴없이 대답했다. 우리의 대표자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아니, 이 사람들이 장난을 하나? 여기 최고 연장자가 누구요? 또 다른 이도 이 질문에 망설임 없이 연장자는 당연히 예수님이시지요. 질문한 경찰은 말로 주의를 준 후에 자리를 떠났다. 그 앞에 서 있던 다른 경찰은 2번 연속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 이렇게 대답을 했던 전도자들을 바라보면서 글썽이는 눈빛으로 한참 쳐다보다가 떠나갔다. 아마 그 경찰관도 크리스찬인 듯 했다. 새벽 3시에 홍대 거리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변화의 기적을 보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텐데, 이 말씀도 역시 어제처럼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가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 그들을 위해 오순절 성령님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어떻게 임했나? 귀에 분명히 들렸다. 생기의 바람의 소리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눈으로 분명히 보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눈으로 보였다. 성령의 인심처럼 15개 민족이 모여서 함께 알아들으면서 바벨탑의 저주가 무너졌다.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도 성령 안에서 이 방언을 하고 소통과 또 공감, 감동의 눈물이 솟구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세계 복음화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그 자리에 15개 민족들이 모여서 소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복음화의 신호탄이었다. 이 같은 기적을 현장에서 목격을 했던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아주 강력한 설교가 6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자, 이상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상 초월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받은 베드로는 완전 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겁쟁이 또 배신자가 결국은 어때요? 성령을 받으니까 설교자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변화의 기적을 보라. 첫 번째, 이건 바로 담대하게 변화된 베드로를 보라입니다. 담대하게 변화됐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서 끌려왔을 때 일이죠. 뜰 안에 있던 계집 중 하나가 당신도 예수와 한 패지요? 이렇게 할 때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결코 알지 못한다고 맹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14절에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랬습니다.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근데 처지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당당하게 큰 소리를 높여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가담한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 많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이 서슬시퍼란 눈으로 살아있는 예루살렘의 한복판에 백주의 대낮에 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인데 그들 앞에 담대하게 외쳤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은 들으라 도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세상이 변하기 이전에 상황이 변하기 이전에 사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담대해지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담대하게 기죽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허우적대지 않고 담대하게 확신 있게 용기 있게 복음을 증거했다. 이게 성령 받은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변화의 기적을 보라. 이 두 번째는 뭘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베드로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생긴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런데 2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나. 이 사람들이 뭐라면 저 사람들은 새 술에 취했다. 술 취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성령 충만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하고 말씀을 재해석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 성경에 어디에 있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게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데 자 15절에 보니까 때가 삼시다 그랬습니다. 때가 삼시다. 때가 삼시면 이게 몇일까?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인데 무슨 사람들이 술에 취하느냐?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그 첫 번째 기도 시간이 바로 아침 9시입니다. 경건히 기도하는 아침 9시간인데 9시인데 어떻게 술을 취하느냐? 말도 안 됐다 이거죠. 절기 때 특별히 오전 9시 이전 그러니까 오순절 절기잖아. 중요한 절기. 이 절기는
오전 9시 전에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술 기운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였다. 이런 것을 이제 외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술 취한 것이 아니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변화는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요엘서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성령이 마지막 때 이렇게 역사하는 것은 이미 요엘서에 예언된 말씀이다. 17절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요엘서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요엘서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다.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아주 자신 있게 담대하게 그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었다. 겁쟁이가 설교자가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고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다 그랬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열하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불 같고 바위를 쳐서 깨뜨리는,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돌 같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또 모든 세대가 누리는 성령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모든 세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누리는 성령의 축복이 지금 임한 것이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말이 뭡니까? 뜻이. 이 말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입이 될 것이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입이 될 것이요. 철모르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입이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자, 젊은이들의 특징이 뭔데요? 꿈과 환상을 잃어버려요. 젊은이들은 아주 비판적이고 합리적이죠. 그런 젊은이들이 다시 꿈과 환상을 갖기 시작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우리나라의 역사, 미국 기독교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19세기 말입니다. 19세기 말에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성령의 운동들이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시작을 했죠. 자, 우리 시대에 반드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자.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대학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입니다. 우리 시대에 반드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자. 그래서 이 복음화의 비전을 품고 함께 기도했던 대학생들, 이 청년들이 가장 미개하고 가장 무지하고 가장 가난한 조선 땅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라든지 알렌이라든지 또 존 헤론이라든지 아펜셀러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이때 왔던 사람들은 전부 다 20대 중반이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한번 다 따져봤더니 26살이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26살의 청년들이 한국으로 온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 근데 참
이 성령을 받은 젊은이들이 시대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신화적인 글로벌 기업 창업자들 전부 다 20대였습니다. 20대.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환상을 가지고 꿈을 꾸기 시작을 하고 도전을 시작하면 세상이 바꿔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뭐야?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랬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노인들이 어떤 꿈을 꿀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노인들이 꿈을 꾸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대부분 엄청난 일들을 한 사람들은 전부 다 노인들입니다.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죠. 75세입니다. 80세에 모세를 부릅니다. 85세의 갈렙을 생각해 보세요. 85세의 갈렙. 가장 무서운 적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헤브론 땅 내가 점령할 수 있다. 그러면서 85세의 갈렙이 했던 얘기 따라하세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85세입니다. 결국은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노인들도 꿈을 꾸고 젊은이들도 환상을 보고 자녀들도 예언한다. 하나님의 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곰곰이 생각하면 성경이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한국을 뒤바꿔 놓은 핵심의 사람들이 결국은 20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 겁쟁이 베드로가 변화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게 성령 받은 기적의 역사다 하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자, 기름 부으심을 받은 종들이 일어났다. 사도행전 2장 18절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일어났다. 노인들은 꿈을 꿨다. 젊은이는 환상을 보았다. 자녀들은 예언을 했다.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세상을 뒤바꿔주는 얘기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볼까? 전 세계적 전도 폭발. 전 세계적 전도 폭발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전 세계적인 전도 폭발의 구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1절,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인데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구원의 축복, 구원의 기적, 뭐라고 나왔는가?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은 신분에 관계없이, 인종에 관계없이, 나라와 민족에 관계없이,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제 어때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그랬는데, 주의 이름으로.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랬습니다. 부르는 자. 그 부르는 자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전도 폭발과 구원의 기적들이 결국은 성령과 함께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예시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는 어느 시대일까? 그것은 바로 마지막 최악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최악의 시대.
더 악해지고 더 큰 재앙과 환난과 타락의 늪속에서 허우적대는 시대, 오늘 말씀하니까 피, 불, 연기,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하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더 악해지고 큰 재앙과 혼란과 타락의 늪속에서 허우적대고 피와 불과 연기가 또 해가 변하고 달이 변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세상의 최악은 최상의 교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최상의 교회가 무엇이겠습니까? 최상의 교회는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다. 최악의 시대는 무엇을 요구할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도 빗길을 가르고 이 거룩한 전으로 나왔습니다. 이 최악의 시대에 필요로 하는 것이 뭘까? 최상의 교회인데, 이 최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최상의 교회일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서 이런 전도 폭발, 구원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아이들의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되고 남종과 여종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음이 임하는 이런 기적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임했던 기적이 주세랑교회 안에도 놀라운 기적으로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15명이 터키하고 그리스를 갑니다. 신학 성경의 무대가 됐던 그 모든 곳, 그곳을 이제 보게 될 것인데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이들이 변화를 받고 돌아와서 이 돌아온 그들이 또 주세랑교회의 또 변화의 주역들이 되고 그런 역사로 꿈꾸며 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191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나는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저명은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껏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충만함과 기름 부음의 거룩한 역사들이 이 타락한 시대에 가장 세상의 마지막 시대의 것 같은 이런 시대에 다시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오늘 뜨겁게 간절히 또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의 아들과 딸들 다음 세대를 위해 또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